여기 새겨나거나 이 음성구하면 시는 행사돈이라 불가능연열애니라 나 안녕하세요. 먼저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조사선 사가어록 마조록편 행록 제2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외운 이 개송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강경 사국의 제3개 법신 비상분에 나오는 개송이죠. 이게 뭐냐? 야기 이 새끼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의 이 설법을 듣고 이 소리가 부처님이 소리다 라는 것으로 들으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녹화를 보고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듣느냐, 참 중요한 문제죠. 뭐로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쉬운 말로 관념으로 듣습니다. 관념에 비추어서 하고 있는 말이 내의 관념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나와 비슷하다 하면 동요의식을 느껴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나와 말하는 게 전혀 다르다 하면은 정말해서 자기의 견처가 모자란다, 아니면 내가 아직 법문을 들을 만한 눈이나 견처, 즉 자기의 해안이 없다는 생각을 안 하고 비판하려고 들고 그게 참견하려고 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말을 하면 부처가 되지 못한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것을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또 말씀을 하셨죠. 삼성에게 일성을 설하지 마라. 그러면은 삼성의 머리가 깨어져 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시는 행사도라. 그건 삿된 법을 행하고 있는 자다. 즉 다른 종교를 믿든가 불교에 전혀 입문하지도 못했다든가 수행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 납성의 말을 들으면 머리가 그냥 터져버릴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머리에 들어간 건 전부 생사심이죠. 한정된 분량 안에
나의 머리에 저장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은 요즘 정보화 시대라 해서 별의별 어떤 것으로 듣느냐? 세 가지의 성품으로 듣습니다. 첫째는 뭐냐? 병계 소집성이죠. 두 번째는 뭐냐?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병계 소집성이라는 것은 성품은 우리가 성품으로 들어야 되는데 성품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품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하냐? 병계 소집성. 처음에는 막 이거다 저거다 누가 말하면 다 듣고 주워 모은다. 뭐가? 여러분들의 욕심이 무조건 주워 듣습니다. 저 국민학교 들어가서 국민학교까지 유치원 뭐 해서 국민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치면은 약 24년 24년간 무조건 주워 듣습니다. 그 어떻게 듣느냐? 내가 자연에서 보고 깨달아 아는 게 아니고 어타기성. 두 번째가 어타기성이 뭐냐? 어타기성이라는 것은 남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내가 들어서 안다. 그것도 뭐 각은 각입니다만은 그것을 지각이라 하죠. 지각. 지식으로 깨달았다. 지식으로 깨달았다. 너무 힘으로 깨달았다. 깨달음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깨달음이 맞고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그럼 그 나머지 또 한 성분은 뭐냐? 성품. 그걸 뭐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원성실성이라 하죠. 원성. 원래 성품. 원래 가지고 있는 내 자성청정심. 이 원래 갖고 있는 그것이 실성이다. 진짜 성품이라는 거. 주서 들어서 남으로 인해서 깨닫고 얻은 것은 전혀 각은 맞지만 시각이다. 그건 깨달음도 아니고 들음도 아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한다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럼 오감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오감이 뭐냐? 보고 듣고 향이 맡고 입으로 맛을 알고 몸으로 촉감으로 느끼는 이 오감으로 오온이라죠. 오온. 오온이 오감인데 이 5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어 듣는다. 그러나 원래 있는 식이라는 6번째의 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원성실성이고 자성청정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죠. 마음으로 들으라. 마음으로 봐라. 마음으로 향기 맡아라. 마음으로 맛을 알아라. 그리고 마음으로 몸으로 느껴라. 그것이 자성청정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도 들음이 없다 하는 말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하는 말은 뭐냐? 나와 여러분들이 세워진 관념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관념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병계소집성으로 이타기성으로 해서 많이 수집한 정보를 머릿속으로 해서 강제로 머리의 내에다가 밀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했어. 자, 선택, 차별이 선택이죠. 선택을 해서 말라식의 활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분류하고 편성해서 책꽂이에 꼽듯이 쫙 꼽아놓고 인생관, 철학관, 사회관, 성생관, 뭐성관, 인생관이 어떻고 철학관이 어떻고 모든 관념으로 쫙
책장 안에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진열을 해놓고 그러고 와서 보는데 뭘가 보려 하느냐? 관영으로 보려 합니다. 즉 기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들릴까요? 못 듣죠. 왜? 나는 원성실성인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대들은 뭡니까? 관념으로 들으려 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비판할 수도 있고 내 모양을 보고 스님 같기도 하고 뭐 선사 같기도 하고 깨달은 분 같기도 하고 아니 멍텅구리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이상하네. 형상으로 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 짜여진 관념과 형상으로 원호 스님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첫째 눈을 감았어요. 감고 들었어요. 귀를 막고 들었어요. 코다, 입이다, 몸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 버려놓고 꽉 막아놓고 마음만 열어놓아요. 마음도 관념으로 열어놓지 말고 마음이 없다는 무심한 상태로 듣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메아리가 들리듯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도 들립니다. 그래서 점점 그것이 내가 무심한 경지로 가지면 내 소리가 확실하게 들린다. 그러면 참선을 몇십 년 했다든가 주지자라도 한번 해보고 앉았던 사람이라든가 스님이라든가 선생이라고 저 다리 틀고 앉은 사람이 저를 보면은 조금 말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아직 하고 있는 중이니까 관념이 덜 사라졌기 때문에 확실히 듣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확실히 듣는 방법은 뭐냐? 무심으로 들어라. 듣지 않으면 참 말하기가 곤란하네. 그죠? 듣지 않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대성입니다. 그대들과 나라는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말을 하기 때문에 대법이 되는 겁니다. 상대가 있다. 그럼 상대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보는 방법도 세 가지죠. 내 관념으로 보는 일반 중생심과 성품으로 보는 척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데 보이는 형상, 그 형상으로 보는 게 있고 원호스님에는 그 본뜻으로 보는 자성청정심으로 보는 세 가지의 길이. 그 중에 어느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리 보인다. 그 나를 알아보면 그 사람은 나의 위치 정도 올 수 있는 안목과 회양과 견처가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들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조사서는 뭡니까? 이성법이죠. 그럼 조사선에서 지금 설법하고 있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성에 있는 사람을 일성으로 끌어올리자는 겁니다. 일성은 뭡니까?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문도 없다, 영각도 없다, 보살도 없다, 오직 일불성설이 있을 뿐이다. 부처가 되는 길 한 길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그런 사람을 보고 나의 제자라 한다. 그래서 불령견 열애니라. 열애도 못 본다 이랬어요. 그 열애를 못 본다는 진리의 자연이라고 그랬죠. 자연의 본뜻은 고사하고 자연의 자격인
진리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형상을 본다. 나무가 서가 있네, 뭐가 있네, 저렇게, 지금 소나무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명색이죠. 이름과 형상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는 뭐냐?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이름과 형상입니다. 스님이 목탁을 치고 있더라. 스님이라는 한 사람들이 뭐 옷을 희꾸무리한 걸 입었더라. 붉은 가사상삼을 들렀더라. 전부 형상입니다. 그것은 불법 스님이 아니에요. 형상으로 스님을 보면은 스님을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님이 말하는 설법을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그것도 하나의 도구고 방편이고 뭡니까? 설법이라는 것도 일종의 방편이죠. 그럼 어느 방편이냐? 이 대법, 상대법 속에서 그게 그 소리가 내가 하는 소리가 저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라고 딱 들어맞으면은 그대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래 되면 일성입니다. 그럼 일성은 뭐 그러면 다 깨달은 거냐? 천만의 말씀. 외눈방이죠. 여러분들이 뭐 수행을 수십 년 했어요. 나는 적을 받고 공을 알았고 무엇을 알았고 심지 마음의 바탕을 알았고 다 보면 하나를 알아요. 일심은 알았어요. 그게 깨달음이냐? 진짜 깨달을 오자냐? 계시오입 할 때 그 오를 정득했느냐? 아니라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스님은 했느냐? 아니라는. 석가모니는 했을까요? 아니라는. 그럼 누가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래 물물인데 원래부터 진공이라고 하면서 뭐를 깨달을 게 있어요? 그 과정을 있을 뿐이죠. 좀 더 걸어갔느냐, 좀 더 갔느냐, 어느 위치까지 갔느냐, 그 사람 견처가 어디냐, 뭐 한 소식을 했다는데 한 송이 들국화를 받느냐, 아니면은 장미를 받느냐, 백합을 받느냐, 그것이 다를 뿐. 보기는 봤어요. 정덕을 했어요. 그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반열반이다, 무여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열반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온전한 열반이 됐죠. 형상이다 뭐다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 되면 어쩝니까? 선사는, 그러면 이 조사선에서의 선사는 어떤 사람이냐? 상대성 원리를 깨주는 겁니다. 뭐 한 페이지도 못 나가지만 이 말을, 이런 소리를 좀 듣고 가야 쬐게 눈꽃만큼이라도 들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뭐 이 견처까지도 가지도 못한 사람은 제 법문을 백날 들어도 도로함이 타버리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어봤자 모르는 이야기. 이름도 모르고 색도 모르는데 못쓴 놈의 모색계를 알고 거위의 덤각을 알고 묘각을 알고 부처의 경지를 알고자 꿈에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어제 행록에서 이야기한 것이 심지법문. 심지가 뭡니까? 마음이 바탕이 된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야신경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할 때. 반야신경을 잃으면 뭡니까?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마음도 없다고 하는 소리예요. 불생 물멸 불구 무정 무정 불감시고 공중무색 다 무슨 소리냐? 마음이 없다는 소리. 그러면 마음 공부하라고 그렇게 수행하라 뭐해라 자선해라 뭐 험한 소리를 다 해서 꼬시고 현혹하고 그렇게 그냥 뭐 불교를 믿어라 뭐해라 그렇게 해놓고는 반야신경은 왜 있습니까? 한 송이 꽃도 못 봤는데 한 송이도 못한 사람한테 반야신경을 읽으라고? 그 읽으면 뭐합니까? 돌아가면 다 버리지. 하던 사람도 안 하고 집에 가버리죠. 그런데 개똥이나 뭐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이라고 머리 깎은 사람들이 앉아가 맨날 반야신경이나 하고 전에 처음 오는 사람 앞에도 뭐 반야신경을 막 두드리면서 좋고 나쁜 거라도 알고 하는 소리예요. 그 뜻을 모르니까 하는 스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둘이서 멍텅구리 그냥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짓을. 그래서 그게 오늘 불공 잘했다. 스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지나가는 개한테 빵이라도 한 쪼가리 주면은 개가 꼬리 흔들고 좋아나도 하지. 인간은 좋고 나쁜 것도 몰라요. 근데 뭘 그거다가 대고 처음부터 불교 교리 공부를 좀 시켜보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뭔가 눈을 조금이라도 떠져가는 게 보인다 싶으면 그때가 참선도 시켜보고 선중에 뭐 성이 뭐 한두 가지라야지. 여러분들 살고 있는 게 다 그게 선입니다. 여러분들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많아요. 뭐 대학 교수 뭐 대학 총장 얼마나 많습니까? 판사 검사 뭐 그렇게 그것도 손해인 거예요. 방법이 좀 다르죠. 지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혜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지혜라고 보면 또 지혜입니다. 번뇌가 지혜다. 번뇌가 반야다.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조사선이 다른 게 뭡니까? 둘이 아닌 법, 불의법을 가르친다. 그럼 불의법이 뭐냐? 참 어렵죠. 좋다 하니까 나쁜 게 있죠. 그러면 최고의 경지는 뭐냐? 생사를 해탈하는 열반법. 이것이 목표입니다. 최종. 그러면 최종 목표는 뭐냐? 죽어야 되겠죠. 뭘 죽이느냐?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그때 뭐 몸뚱이야 그냥 똥자루인데 그거 뭐 죽고 살고 가. 원래부터 없었는데 무슨 뭐 그걸 죽고 살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관용을 없애는 그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없애는 게 수행이에요. 배우는 건 수행이 아닙니다. 얻을 게 있으면 수행이 아닙니다. 버릴 줄 아는 게 수행이에요. 첫째는 이때까지 배웠던 관념, 내가 지식이라는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린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죽기보다 어려워요. 죽는 거야 약이라도 털어먹고 죽으면 되지.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마음에 아는 지식을 버린다는 것은요 경천동진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소식이에요.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그러니 그거 버리라고 왜 합니까? 두드리 패고 발로 차고 선사가 하는 게 뭡니까? 꽉! 지르고
그래서 마조 스님이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육조 스님이 해양 스님께 말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인도 반야다라가 연하기를 그대의 발 아래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세상 사람을 밟아버리리라 하셨다. 스님을 두고 한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참 여기서 내가 조금 전에 한 말들이 다 기억을 해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대 발 아래라는 것은 누굽니까? 회양선사 아래, 발 아래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왔어. 망아지가 뭡니까? 마음은 좋은 마음만인 줄 알아요? 마음이 대기대용이라 하니까 좋은 말인 줄 압니까? 며칠인지는 또 대기대용이고 좋은 줄도 대기대용입니다. 마음을 크게 일으켜서 크게 일으켰다. 이게 대용이에요. 임재선사가 유명한 게 뭡니까? 일반 사람이 보면 다 미친 짓이죠. 선지식이 보니까 그게 큰 대기대용이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전혀 다른 말이다. 근데 왜 한 마리 망아지라 하고 있을까요? 선사, 정말 깨달은 선사가 한 명 나왔는데 조사가 한 명 나왔는데도 망아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름입니다. 이름이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개를 보고 개락하고 소를 보고 소락하고 사람 보고 인간이라고 하지.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런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세상 사람을 다 밟아버립니다.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치고 뽀하고 터지고. 그게 선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하고 아이고 우리 보살님 절에 어서 오십시오. 미친놈이에요. 스님도 아니고. 오지 말라고 아예 철조망 치고 말하지도 않고 오면은 그냥 뭐하러 사나 욕심치리 그냥 뒤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스승이 맞아요. 그래서 성실 스님이 항상 하는 소리가 뭡니까? 본분 좋은 사람 말하는 건 너가 죽으라고 하는 건 독약이다. 그래 비상이다 라고 항상 얘기하죠. 자, 비상을 먹을 자신 있는 사람 오세요. 내 말을 들으라. 달콤한 소리는 하고 듣기 소리는 하고 어떻게 사는 게 좋다. 같이 놀자는 거 아닙니까? 같이 중생과 같이 놀자 하는 그 스님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님이에요. 그분은 사성 오성 스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은 강이나 망아지 새끼는 강이나 지렁이 새끼보다 못하다는 거죠. 근데 그래 듣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설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선사들이 한마디도 안 한 거 아닙니까? 해봤자 독약인데 먹으면 죽는데 중생은 건기가 좀 있고 2성, 3성 정도까지는 와야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저 스님 중에 약 한 1000분의 1명 그 스님들이 와야 알아듣는 소리를 중생들한테 내가 한다? 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죽는지. 죽어야 되니까. 다 죽일 수 없잖아요. 뭘 죽입니까? 내가 몸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치게 하지도 않아요. 뭐 하냐? 마음을 죽이래. 그 마음 죽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조사고 선사라는 거예요. 근데 선사한테 좋은 말 듣겠다고요? 하하하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착각입니다. 절 찾아오면은 죽필어 가지고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신 차리라. 여러분들은 정신으로 차리고 살면은 뭐냐? 됩니다. 깨달을 필요 뭐 있어요? 뭐 깨달음이 좋은 줄 압니까? 깨달고 나면은 멍텅구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다 내려놓고 나면 뭡니까? 멍텅구리가 되죠.
그래서 나홍선사가 그랬죠. 멍텅구리 멍텅구리. 예,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발음을 한마디 했거든요. 그래도 자신이 있으면 오세요.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오보세요. 해보시라니까.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다 미친놈이에요. 내가 깨달았다 하면은 그런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뭘 깨달았다 뭘 안다 내가 도를 안다. 마조 스님 나중에 무모합니다. 길에서 법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법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 속에 들어가면 깨달은 사람이고 말하고 가네 누구나 다 모릅니다. 왜? 여러분들이 공기를 못 보잖아요. 공기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공기를 못 보는 겁니다. 공기가 없습니까? 공기는 왜 물을 못 봅니까? 물 속에 있으니까 물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인은 뭘 못 보느냐? 도를 모릅니다. 못 본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도를 못 보는 게 정답인데 그 사람이 도를 말한다. 사기꾼이죠. 여러분들 속이는 겁니다. 종교가 제일 여러분들을 많이 속이죠. 비밀이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진리가 뭔지 찾아보자고 오는 거 아닙니까? 뭐하려고 진리 찾아 절에 와요? 저 뒷동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나 뒤집어 보지. 그렇지만은 1200년 동안 불교가 이 한국에 오고 나서 아무도 말 안 하는 말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는 성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뭡니까? 무사인이에요. 다 정년퇴직 했어요. 직책이 있으면 직책에 있는 말만 할 수 있습니다. 직책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직책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됐죠. 그냥 완전한 자유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 생각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 자주 여러분도 알고 말하지 마세요. 소문나면은 저 스님도 40만 명이나 지금 있는데 나 때려주기로 그냥 금방 망치 들고 뛰어와요. 쥐 밥그릇 다 부숴버리니까.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내가 읽은 개성이 뭡니까? 바른 안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법 하나도 몰라도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몰라도 잘 살 수 있어요. 그거 가르쳐 줄까요? 간단해요. 마음 모르면 양심으로 살아가세요. 진리를 모르면 자연을 보고 살아가세요. 최고의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양변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걸 알아야만이 조사어록을 읽을 수 있는 해안이 생기는 겁니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까지 1200년 동안 아무도 말 안 하고 아무도 해석 안 하고 이때까지 있었죠. 이게 부처님 이상의 경인데 경을 왜 경절모이라 해서 다 불살라 버립니까? 이 조사선에서는. 그래서 살불살조라. 부처님 뭐니? 이름에 얽매이 가지고 매달려가 깨달음이다. 그 이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속아서 불교를 믿는 게 뭡니까? 부처님이라는 헛소리, 깨달음이라는 헛소리 에 속아서
믿은 겁니다. 그거는 미신이에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믿으니까 미신이죠. 저같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깨달음이 뭐냐, 부처가 뭐냐를 확실하게 알고 이걸 읽어봐야 해안이 오고 안목이 생기고 본래 태어났던 천진보리 자리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 시부도의 최끝은 뭡니까? 환지본처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0시에 시작했어. 12시를 거쳤어. 24시 다 깨달았다. 시간 중에 24시가 시계는 최고다. 그게 0시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본래 자리, 본래 몸묘 본전하고 간다. 함이 없다 하는 말은 평생 내 살아도 삼이 없고 본전하고 갔다. 맨손 들고 왔다가 공수래, 공수고 빈손 들고 간다는 겁니다. 뭐 했습니까? 본전했죠. 남길 게 있었습니까? 내집고 나면 장사도 치기 전에 내 대문간에 문패부터 갈았습니다. 뭐가? 아들이. 아들이 아니라 도둑놈이죠. 똑같아요. 전부 남에게서 얻은 재산이기 때문에 남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식도 남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 오늘 이 원호가 하는 말은 세상살이 본전이다. 진리도 본전이고 깨달음도 본전이고 부처도 본전이다. 본전하고 간 사람들이다. 한 개도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본래 면목 그것이 본래 무일무. 해능선사가 한 말이죠. 원호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믿지 마세요. 해능선사가 했다고 육조 단경에 적혀놨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일만 하고 한 줄도 못 나갔네요. 네. 내일 하죠. 자, 감사합니다. 남합니다.